에스라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계속 읽다가 오늘 본문 보니까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이 계속 보셔서 알겠지만 아주 재밌습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전. 오늘 말씀 제목은 의를 행하는 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의를 행해야 할 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시작. 의를 행해야 할 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를 행하는 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가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또 그분이 살아계시며 도우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을 내가 믿는다. 또 알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 못하는 시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참 그것을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유배적인 상황에 있어 서글플지라도 마치 교회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 서글퍼요. 요즘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고, 이거 진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정부로 가는 건가? 악이 득세하고 공의가 굽어지고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또 교회도 그럴 것인가? 이런 서글픈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또 우리 안에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의를 위해 일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그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가 따라서 합시다.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믿음. 시작.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믿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끝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리잖아요. 왜 조서를 내려요? 어제 얘기 보면은 그 총독들이 스달보스, 달문대와 스달보스네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총독으로 있던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좀 막 복잡해지고 막 이제 성전을 못 짓게 막아놓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를 비롯해 가지고 그 선지자들이랑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우리는 이미 옛날 그 고레스 칙령을 받고 그 약속이 다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왜 저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할 수 있냐. 또 왕이 아무리 조서를 냈다고 모르고 한 것인데 이전의 왕은 몰랐어도 지금 새로 등극한 왕은 이 사정에 대해서 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과거 하나님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했던 내용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원칙대로 원래대로 하는 거다 하고 막 밀어붙이니까 이거 갖고 안 되겠으니까 총독이 저기다가 조서를 보낸 거예요. 새로 왕위로 올라온 아다사스다 왕일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보낸 거예요. 그걸 살펴본 왕이 오늘 그 내용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바벨론의 문서 창고를 조사하게 돼요. 이걸 딱 보니까 이거 재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그 편지 한 장 듣고 난 뒤에 괜히 그 뭐라고 제가 포비아라고 했죠. 이 포비아 증후군이 생긴 거예요. 공포심이 이거
얘네들이 성전 져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사할 필요 없이 그냥 받은 그 조서 편지를 받고 그냥 시행한 거 아니에요. 짓지 말고 중단시켜라. 그래서 몇 년 동안 성전을 못 졌냐면 17년 동안 못 졌잖아요. 17년 만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근데 17년 만에 성전을 졌는데 그것도 완전하게 허락이 안 된 상태인데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우리가 뭐 못 질 이유가 뭐 있어? 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잡음이 생긴 게 뭐냐면 왜 안 짓다가 지냐? 왜 져? 안 되겠다. 우리가 뭐 해야겠다. 다시 조서를 올려서 못 지게 해야겠다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 왕이 아니야. 왕이 바뀌었어. 이 다리오가 딱 보더니, 야 이거 어쪽이 맞는지 모르지만 한번 조사해봐라. 해갖고 조사를 해갖고 다 문서 창고에 들어가서 막 뒤적거리면서 다 창고에 뒤져보니까 아니 문서 창고에 그 앙메다궁에 두루마기 하나가 발견됐어요. 예? 그 발견된 게 뭐냐면 바로 고레스 칙령의 그 원본이 발견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혹 붙이러 가다가 혹 뛴 게 아니라 막 그냥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이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고레스 조서는 창고에 잊혀져 갔었으나 하나님은 고레스 조서가 창고에서 잊혀져 갔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고 마침내 거기서 발견되어서 드러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세월의 먼지에 가릴 수 있으나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드러나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참 하나 기가 막히게 그게 발견되는 바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반전을 만들 수 있는 믿음. 시작. 반전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 이걸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전시킨다는 거죠. 원래대로. 아무리 세상같이 포비아로 사람을 공포심을 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가짜일수라도 진실은 드러나면 도리어 더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두 번째는 반전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 의를 행하는 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역전시킨다. 반전을 일으키신다. 진실은 반드시 그 약속은 드러나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이 조서에는 성전 건축을 허락한 사실과 왕실의 지원의 약속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누가 지금 꾸민 조서가 아니잖아요. 이미 이들이 바벨론에서 교환할 때 그 당시에 왕이었던 고레스 칙령이에요.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지금 이게 성전을 그 명령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행하면서 거기 내용 안에 다른 사람들, 다른 그 종족들이잖아.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짓는데 개입하지 못하도까지도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갑질하면서 너희들은 여기 끼어들지 마. 우리만 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명령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유대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정당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조서를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이길 줄 알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도리어 그걸 고소 고발하는 것이 도리어 지금 고소 고발 당한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러 하려고 해도 될 수 없는 일들을
이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이 반전. 이게 반전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고레스 정책에 이제 따라야 된다는 것을 더 확인시켜주는 결과가 되었어요. 반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지를 위한 계획이 허락과 지원의 상황으로 역전된 거예요. 저지를 위한 계획이 허락과 지원의 상황으로 더 확실한 지원으로 역전됐어요. 그분은 능히 언제든지 반전을 만들 수 있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마음가짐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좀 유배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나 또 교회의 상황이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도리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 번째는 마지막은 의로운 일을 도우신다는 믿음이에요. 의로우신 일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고 도와주고 소요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필요한 재물을 지원하여서 왕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해요. 이 사람은 이거 조서를 확인하고 다시 살피는 가운데 전에 고레스보다도 더 앞으로 더 나가요. 재밌어. 고레스는 그냥 명령을 내렸는데 다리오는 여기다가 한술 더 떠요. 이 일을 하는데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더 지원하고, 소요 경비도 나라 돈으로 해줄 테니까 니네들 돈 들이지 말고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복이 막 쏟아진 거예요. 복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렇게 역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운을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 없이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후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 ቁ관히 그것이 바른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은 그렇게 쉽사리 실망하거나 절망할 게 없이 이런 도우심이 이 에스라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그때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만 변하지 않고 에스라와 함께했던 유대 백성들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밀어붙이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것도 그냥 억지로 그냥 믿음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후원해 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 누굴 통해서 하냐? 당시에 이 다리오 왕이. 그러니 이 고레스 칙령을 내렸지만 다리오는 고레스의 칙령을 다시 회복해서 반전을 주었던 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후원도 마다하지 않고 해줬던 왕인 것을 우리는 여기 기억해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재물을 지원하되 왕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뭔가 아는 거예요. 이 성전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 성전을 지고 난 뒤에 당신 그 당시에 지배하던 페르사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역을 꾸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백성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은 내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이 변방과 열방이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도심이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도 가질 수 있는 이런 다리오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에요. 이 다리오 당시에 그때 총리로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리오 밑에서 관리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다리오에게 사랑받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몰라요? 그 누군지?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남은 사람 있잖아요. 예? 그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이 다리오가 다니엘아 하면서 울먹이면서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니까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더니 그놈들이 다 먹힘을 당했잖아요. 그 당시의 왕이 다리오예요.
이 다리오가 그냥 어떤 사람입니까? 이 다니엘의 고국에 있는 백성들이 보낸 편지에 대해서 쉽사리 이렇게 그냥 해결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어요. 이 하나님의 때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타임이 중요해요. 그때 반전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끝으로 조소의 내용을 변조하지 못하도록 엄히 경고해요. 아주 혹시나 노파심에 또 이거 반대하는 그 당시 총독들이 이걸 받아오면서 조서를 바꿔놓고 뭐 할까봐 이런 부분에 만약에 이 조서를 내가 보낸 이 조서를 변조시켜서 왕의 조서를 문서 변조를 시켜가지고 이런 놈들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완전히 그 집에 들보를 다 빼가지고 다 그 옛날에 삼족을 멸한다는 것처럼 그 집안을 완전히 그냥 끝장내겠다 뭐 하는 식으로 경고까지 합니다. 아주 엄한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을 받아본 이 총독들이나 당시의 관리들이 아주 시급할 거예요. 야, 이거 건드렸다 큰일 나겠다, 이건. 절대 방해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갖고 뜻을 행하면 저들이 우리 못하게 못겠다 이렇게 반대하는데 무슨 성전을 지어 17년 동안 못 졌는데 뭐 또 지려고 그래 이렇게 낙담하고 있었으면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학계를 비롯해서 학계 스가랴 이 선지자들이 그리고 당시에 또 에스라가 거기에 성전이 있는데 또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총동원 돼가지고 이 일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확실하게 나타난 거예요. 또 당시의 왕이 다리오였잖아. 또 하나님이 다리오에게 또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 일을 행하도록. 근데 그것이 뭐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이들을 위해서 그냥 급조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급조해서 그게 이미 고레스 칙령에 있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예전에 듣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고 또 지금에 적용된 말씀을 찾아보면 예전에 약속했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유배적 상황에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유배적 상황을 맞이했다고 해도 절망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말하면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교회가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교회가 시험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성장도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막 방해 세력도 많아지고 이렇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다스리고 계시고 그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도우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짓겠다고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오늘의 우리의 이 인생의 믿음의 삶,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을 동일하게 다루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자들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 언제나 반전을 일으켜서 약속을 이루시는 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뒤로 물러선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앞으로 믿음은 앞으로 전진하는 거고, 어려워도 그 역경을 헤치고 나가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빛나는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과 실천으로 사명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면은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조금 바람이 세구나 그러면 센 대로 또 이기고 나가야지.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주저앉아 버리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 더디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서둘러서 이렇게 너무 머물렀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17년 만에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들이 낙심해서 주저앉고 성전 짓는 것을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서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감동을 줄 때 순종하고 실천하고 따르는 일들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꾸 귀찮은데 그걸 뭐하러 해. 그만 안 했는데 뭐 또 사람 피곤한 또 해. 이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은 하고 나면은 안 해서 문제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에서 선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세상 일이 아닌 이상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할 때 순종하면 그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 걸으라 하잖아요. 내가 도우시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평안히 길 갈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근데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뭐라고 했어요? 의를 행하는 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그리고 제가 어떤 마음이라고 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 그 다음에 반전을 만들 수 있는 믿음, 의로운 일을 도우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마디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이는 반전을 만들 수 있으며 주께서 반드시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시작. 주의 뜻을 행하는 이는 주의 뜻을 행하는 이는 반전을 만들 수 있으며 반전을 만들 수 있으며 주께서 반드시 도우심을 믿어야 한다. 다시 여러분만 그냥 귀를 쫑긋 하고 들으세요. 내가 천천히 다시 오늘 말씀의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주의 뜻을 행하는 이는 반전을 만들 수 있으며 주께서 반드시 도우심을 믿어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의를 행하는 이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이는 반전을 만들 수 있으며 주께서 반드시 도우심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던 그 방해 세력이 그 전에 조서를 보냈을 때는 그게 먹혀들었습니다. 그 포미아가 먹혀들어서 가짜 뉴스가 그리고 그 가짜 정보가 먹혀들여 그 당시에 왕이 그 성전을 짓지 못하라고 중단했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질 수 없어 16년 만에 이제 17년째 되는 해에 그 학계를 비롯해서 스가랴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수룹바벨 또 오늘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이 에스라까지 일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짓는 것을 그냥 강행하는 가운데 잡음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 그 당시 스달보스네와 달브넷이라고 하는 이 총독이 새로 등극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이렇게 성전을 짓는데 이거 불법입니다라고 전했더니 다리오가 그걸 다시 조사하고 난 뒤에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 고레스 칙령이 다시 그 조서가 발견되고 그것을 통해서 더 확고하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완전한 행정적인 거고 그리고 그 합법적이고 더 나아가
다리오를 통해서 더 많은 자원과 국고가 조달되어 성전 짓는 것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가 그냥 이스라엘의 성전 짓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들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먹고 나가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나가고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반전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는 낙담하고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생각에 세상이 너무 강해,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기가 어려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저앉거나 아버지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6시 21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